4장 10절부터 마지막 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네, 10절부터 14절까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내가 그에게 물어보되 금대 좌우의 그 방향은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부각하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는 둘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기가 하더라. 아멘.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엄청나게 또 바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던 것 그 이상으로 바뀔 겁니다. 우리의 생활도 바뀔 것이고 여러 가지 문화도 바뀔 것이고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신은 없다. 어디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서 그렇게 이제 바뀔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성도들이 부지기스러울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때문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왜 그러냐?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뭐를 봐야 되냐? 바로 만든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달나라 갔다 오고 또 화성도 간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우주 끝에까지 위성을 보내가지고 지금 끝에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공식으로는 통하지 않는 또 다른 우주가 있다. 가니까 우주 끝에 가니까 거기를 오지 마라, 넘어오지 마라. 그래서 신의 명령을 내리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로봇을 만들고 뭘 다 만들어도 이 우주를 만들 수는 없어요. 또 인간을 만들 수는 없어요. 있는 것을 복제해서 만들 수 있어요. 없는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새로운 것을 인간을 없는 데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말세가 되신 거 아니라 말세 끝말이 오니까 예수는 없다. 예수는 인간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하여 검증한다, 과학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제 탈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언어와 인간적인 철학과 이성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는 목사들이 이제 많아지는 시대. 하지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미혹의 영의 역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죄가 무엇이고 또 의가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가운데에 그 의들이 오늘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불의한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죄라고 판단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하여 믿게끔 만드시는 사건이 성령의 역사이고 조명하시기요. 근데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신이 없다. 그리고 이 기준이 없이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이게 뱀이라 그래요. 뱀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해요. 뱀이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는요 사탄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을 말씀을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빼어서 인간의 기준에 맞춰서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말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뱀이야. 그걸 오늘 진화되어서 오늘날은 거짓을 참을 진실한 것을 거짓되게 믿고 거짓된 것을 진실하게 믿는 그 뱀의 혀를 가진 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충만케 되었고, 그동안 충만이 있었는데, 세상에 충만이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이거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올바른 신앙인이었다면은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6장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 자들을 위하여 너희는 말씀에 있는 성령의 공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라 내가 세례를 일어날 것이 너는 일어나 외쳐라 합니다. 이사야에서 일어나 외쳐야 되는데, 외치는, 일어나서 외치는 것이 하나님의 참빛이다고 이것을 선포하고 우리는 구별되고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것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그걸 성전이라. 육적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했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영적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 마음의 성전이 건축이 돼야 돼. 그 성전을 위하여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만이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보상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수고하고 해서 그 때문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느냐? 그 사람 마음이 하늘에 깨끗함을 알았어요.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 것이요. 마음의 청결이 뭔지 알아서 인간의 생활 속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지어졌던 육적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그걸 믿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어. 마음이 청결하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타협할 수가 없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기를 더러운 창녀 같은 너희였는데 내가 말씀으로 깨끗이 닦아서 씻어서 깨끗게 하였으니 이제부터 누구와 화평케 하라? 그리스도와 화평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계시하라. 누구처럼? 아담의 부인 하와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대마고 입을 짝짝 맞춰서 마음이 감동된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그리스도의 마음과 화평케 하라. 그것이 예배였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하라. 성전은 누가 계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는 여호와가 성전에 계셔야 돼. 여호와의 법과 규례가 성전에 계셔야 돼. 근데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성전의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규례와 법이 그 안에 있어야 돼. 성전 누군데?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이 거룩하여져서 거룩한 곳에 주인이 계셔야 되고 주인의 규례와 법도가 내 마음에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느껴지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주인 앞에서 주야로 즐거워하니까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요 평안할 것이요 심판과 상관없이 그분이 의인의 해중에 인도할 것이다. 의인의 해중에 들어간다. 그리고 계시록까지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 장세부터 계시록까지 생명의 열매를 먹고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더러운 것 창녀와 같은 그런 모든 인생들에게 송장 같은 인생들에게 구데기 같은 인생들에게 깨끗이 말씀으로 물로 닦아 생수의 강물에서 두루마기를 따라서 생수의 강물에서 나와서 그걸 목욕지게 하고 두루마기를 새로 입고 어디 가냐? 바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 두루마기를 빨더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말이에요.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게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앞에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은 네가 나를 모르니 나도 너 모른다. 네가 내 법을 모르니 너 불법하는 자니까 불법하는 자 속에 무리에 들어가라. 네가 나를 모르고 행하니 네가 나를 모르고 행한 그 일을 행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한 마귀와 그의 사자를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르니까 왜 빠르야 되냐? 좁은 길.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살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서 죄와 사망과 없이 살기 위하여 그 좁은 길이라고요. 길을 돌아보면은 낭떠러지야. 근데 앞에 너무 좁아. 그러니까 앞만 보고 조심해서 가는 길인데 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있는데 뭐만 바라보냐? 생명나무만 바라보고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고 남들이 말하지 아니하고 남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 좁은 길, 감추어진 그 생명의 길을 가니까 생명나무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럼 가서 뭐해요? 생명의 열매를 주워 먹으니까 이제 자라나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권세를 주고 시편에 있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각 사람 우리 성도 변화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자매님들에게 성전에게 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더란 말이에요. 어디? 의인의 해중에 심판과 관계없이 의인의 해중에 들어가는 자유를 주다. 그래서 자유함이라는 것이 전능하신 자가 자유케 하셔서 그 자유함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제 유업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와 같이 열방을 유업하고 땅 끝까지 내 소유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배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다가 돼지 열매를 먹고 돼지와 함께 잠자다가 아버지 생각이 나서 참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낮은 마음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을 스가랴서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양새는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사람을 놓고 보면은
옆에서 말하는 것하고 뒤에서 말하는 것하고 앞에서 말하는 것하고 이 모든 것이 뭘 놓고 말이냐? 그 사람을 놓고 말씀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나 신약에서 보나 계시록에서 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 성전 건축한 사람만 성전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말씀으로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니까 알파와 오메가야. 근데 남들은 알아듣기를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야. 창세로 계시록까지 알파와 오메가야. 이렇게만 아는 사람들 아직도 뭐하는 사람? 눈 감고 잠자는 사람, 꿈꾸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깨달았는데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요, 시작과 끝을 이제 무슨 소리가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이 보니까 이 심판하는 소리야. 심판하는 소리, 심판과 구원을 베푸는 소리야.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자세하게 마음을 열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뜻을 내가 분별하다 보니까 이게 웬 은혜요. 검은 곳 하는 소리야. 너무너무 즐거운 소리야. 이 즐거운 소리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시 제2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는 자가 있고 와서 들으라는 왕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있는데 왕의 복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두 번째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걸 바로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지금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예수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작은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의 큰 성전을 바라보고 이제 조그만 성전을 다시 하려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저 솔로몬 시대 얼마나 화려했고 얼마나 위엄있고 영광스럽게 했는데 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성전 같은 거 그런 사람 무시하고 대꾸도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이 대화하는 데에 언어 자체가 비방하고 조롱하고 헐뜯는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의 성전이 이제 건축됐대. 이 성전이 건축되어진 것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또 건축한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야 무슨 마음의 성전이야? 그러면서 또 멸시하고 천대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이 우리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늘의 것을 보여줬어. 아무리 이스라엘 나라가 저기 있는 것이 성전이 아름답고 휘황찬란해진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는 성전하고는 게임이 안 돼.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의 높이가 엄청나고 그 길이가 엄청나고 그 어마어마한 이 지구를 성전 삼아도 하늘에 있는 성전이 그렇게 크단 말이에요. 엄청난 성전이 하늘 보좌에 성전이 있는데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일부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성전 안에서 있는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섬기느냐? 이걸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있는 그 거룩하고 이로운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더라. 그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이제 심판과 구원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일을 행할 때 너희도 뭐하라? 일어나라 말이야.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소리치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치 못하니까 구분하고 구별하여서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시대에 어둠 속에 속하여서 행하는 그들의 입의 말이 그들의 육체를 지옥을 사는 거예요.
가지고 거룩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무엇이고 화평케 하려니까 방해하는 자가 뭐라 의를 위해 핍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니까 저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더라.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계시록이고 계시록에 있는 것이 오늘 스가랴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장에 작은 입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나 다리 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기뻐하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육적 이스라엘은 육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의 시간술이 되어져야 되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했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의 신비한 세로 하늘에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을 썼어요. 삼손이나 삿사라나 선지자 모두가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하늘에서 나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이 말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무슨 말 드려야 돼? 하나님의 아들 말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을 드려야 돼. 그래서 예수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하라 이렇게 말했더만은 베드로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난 점차적으로 이제 알아들어 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누구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납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 안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물두멍에 가면 번제단에서 뭐예요?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를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부터는 예수가 누가 되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있는 양이야. 예수님은 제물이 되는 양이야. 누구래요? 우리 죄를 하여 제물이 되기 위한 양으로 오셨고 우리를 살게 하고 인도하게 하여 살아있는 양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이야. 이 두 가지 양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것하고 죽어도 믿는 것, 이 구원도 두 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도 두 가지.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성소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건축되어지는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은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만이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 말로만 성전이 건축되어진 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야만이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리 밑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기뻐하라. 자, 오늘 여기 스가랴서에도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바로 이제 먹줄이 나옵니다. 먹줄이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로 나와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자, 성경에도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기름 발리온 자 둘이 나오는데 두 증이 나와. 그가 뭡니까? 먹줄을 하고 다리 밑줄을 가졌어. 자, 다리 밑줄이 누구 손에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손에 있고 다리 밑줄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마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하냐마 알파 오메가로 성전이 건축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둥이 되어서 성전이 건축하는데 그 성전 안에 보니까 거기에 보호자에 앉으신 걸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았는데 그 종들이 그 비밀을 아는 종들이 엎드려서 누구만 오직 그리스도만 경외하더라. 이 계시록 22장입니다. 오늘 이 성전 스가랴서는 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그림을 내가 볼 줄 알아야만이 이제부터 구원과 심판을 베푸셔서 일어나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또 보게 돼. 그게 이제 5장이야. 스가랴서 5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번 5장 잠깐 읽고 그래서 자 5장 1절서부터 한번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 네, 잠깐. 다시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게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라. 그 잠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하는 자는 이 표현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저 표현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이 여호와께서 그러시되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의 나무와 그 돌들을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계시록이 하니까 말씀을 더하고 뺀 자들을 심판해버려요. 그리고 말씀만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서 행했다고 하는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들 쫓아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성령으로 여러 가지 했다는 그들을 또 심판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다는 자도 심판하고 그들의 행한 그 일도 심판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다른 것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시 말해 계시록 가니까 뭔지 모르고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무엇을 처음하고 무엇을 나중하고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끝내고 무엇을 계획해서 알파 오메가로 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 두 마음을 모르니까 뭐 불법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단 말이에요. 누구부터? 목사부터. 목사가 이뤄요, 이뤄. 성도가 이뤄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뤄요. 그래, 목사님이 이뤄면 심판받으면 그 성도는 어떻게 하겠어? 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목사가 심판을 받았는데 성도들은 거기서 말씀 듣고 배우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신앙생활 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복음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그걸 알려줍니다. 뭐라고? 내가 주님께서는 두 증인을 보내는데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데 그들이 뭐한다? 성전에 성전집 문지방에 있는 거 성전 안에 있는 자를 제단과 성소를 청량한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다리 밑줄 가지고 딱 청량하니까 저들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지금 사는 이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이면 인치고 나머지를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에스겔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왜 중요하게 하느냐? 우리가 왜 알파 오메가의 말씀이 중요하냐? 나의 이 두 기둥이 바로 내 다리란 말이에요. 왜 사람들은 이 다리가 왜 두 개씩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해. 그래서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다리가 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기둥이 된 그 말씀의 기둥이 알파 오메가 다리 되어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외치고 일하는 그 모든 것이 알파 오메가로 일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 손도 두 개요.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전부 다 뭐야?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사람.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안 된 사람은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형상 안 됐습니까? 그럼 죽어서 갈 자 아닙니까? 살아서 갈 자와 다릅니까? 죽어서 구원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구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로 감추는데 더 좋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게 몸뚱아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로 회복이 되니까 내가 행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이 다시 주장 못한단 말이에요. 성전이 건축된 사람은 거기에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마음의 즐거움이 저절로 뭐한다. 샘 솟듯이 솟아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는 자야. 그들이 마지막 날 살아서 새 땅을 유업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 가지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서 천년 동안 은혜를 베푸는 그런 아들, 딸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적은 자인데 세상을 바라보면 내게 힘이 없어. 그래서 두려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말씀 앞에 말씀만 바라보고 가는 자인데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내 안에 충만케 되어서 구별하고 구분할 정도 되어서 내가 손을 내밀 자가 누구고 손을 내밀지 말아야 자가 누구고 내가 예물을 드려야 자가 누구고 예물을 드리지 말아야 자가 누구고 내가 저들과 연합하여서 하나가 될 자가 누구고 하나가 되지 말아야 자가 누구고 이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이제 장성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가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내게 다시 그에게 물어가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지금 요 말씀을 계시록에서 다 풀어준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거룩한 하늘의 성전으로서 그 하나님의 택한 것으로 빛으로서 이것을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기름 발린 두 증인 감람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자, 알파는 뭐예요? 하나님의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인데 하나님께서 그 알파에서 가지가 나와. 무슨 가지? 오메가의 가지가 알파에서 시작하는 가지가 뻗어.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바로 처음이 뭐냐? 처음이 예수요. 그 다음에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요. 이걸 사람으로 부르니까 문법적으로 사람을 대입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라고 그래? 자기가 감람나무래.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근데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구하고 찾는 그 종, 입맞은 종인데 그 종은 오직 누구밖에 안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 아버지와 아들밖에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잡아서 잎사귀로 만물을 쏟아서 열매로 살게 하고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더하고 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하는 싹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다 인간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인간으로 볼 때는 그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그게 보호하기 있고 모험주고 탐스럽게 보이지만 그게 뱀이에요. 뱀은 뭐예요? 말씀을 빼다가 뭐예요?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아주 포장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뱀과 하와의 대화야. 거짓을 참으로 믿게 하고 잘못된 것을 잘 되었다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뱀의 혀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뱀의 혀가 지금 난리치고 있는 범죄자들이 지금 권세 잡아서 뭐하겠어요? 거짓을 참이라 말하고 참을 거짓이라고 말하며 온 방송과 언론이 다 국민들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공정성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은 일어나야 돼.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야 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여 일어나야 되고, 내가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그게 나의 영광이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은 일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은 영광이 없는 사람이야. 목사가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올바른 것 때문에, 공의 때문에 내가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미혹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받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영광이 없는 사람이야. 성도가 많다 해도 영광이 없는 거야. 우리 주님은 당신의 그 의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그 공의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외치는 거죠. 구약을 보면은 전부 다 성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 성전이 되어 있는 선자들, 참선자들은 전부 다 뭐 했어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다고 외쳤고, 그들이 세상을 외칠 때에 죽임도 당하고 끝까지 비방과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해도 자기가 한 말은 끝까지 하나님 것이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외쳤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육적 성전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이 건축이 되어진 사람은 내 안에 뭐가 충만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 영광이 충만한 것은 내가 어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주 하늘의 지혜를 가져서 그들이 아주 말할 때도 공의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그런데 비방과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는 일이 여러분 생활 속에, 그것이 진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공의를 외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은 살아서 그 나라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요구도 먹고 비방과 조롱받는 그것도 영광인데, 영광 위에 영광이 임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려주세요. 영광 위에 영광이 임하니까 눈이 열려서 주님의 얼굴을 보듯이 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가는데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였는데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이라 하더라. 자, 아까 그랬죠? 감람나무에서 싹이 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바로 금 기름이 이제 흘러서 관을 통하여서 위에 주발에다가 공급해주는, 양쪽에서 공급을 해줘.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계시록에 보니까 22장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내 사자를 보내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 이 사자를 보내서 성에 들어갈 권세와 의의 해중에 거하는 것과 좁은 길을 가는 것과 생명남에 나가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생수의 강물로
인도하는 그 종을 보낼 텐데 그들이 가서 두루마리 빨고 이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의인의 해등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22장이에요. 그러니까 22장인데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금기름은 두 관에서 올라온 금기름은 바로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바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죽음과 죄와 사망과 상관없는 영원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죄와 사망과 관계에서 죽어도 부활하는 복음이요. 이게 금기름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한 군데 모이는 거예요. 어디? 대접에. 그러면 그 대접을 통하여 일곱 교회의 촛대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흘러갑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뭐냐? 바로 기름 발리는 자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의 두 말씀을 가진 사람이 기름 발리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는 하늘로부터 기름 발리는 자 둘이 되어서 두 증거를 대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와 그리스도밖에 없어. 알파와 오메가를 통하여서 거기서 싹이 났어.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뭐냐? 예수야. 하나는 싹이 났는데 오메가를 통하여 싹이 났는데 여기는 뭐가 돼? 바로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오냐?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뜻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의 기름이 올라오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름이 올라와서 사발 위에 기름이 들어와서 일곱 관으로 딱 해서 일곱 교회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모셨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 주님 앞에만 엎드린 사람. 계시록 22장이에요. 우리 계시록 22장 한번 보고서 이제 오늘 마무리로 5장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22장 1절. 1절, 2절, 3절, 4, 5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염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호자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제치되 달마다 그 실마를 맺히고 그 땅에는 만물을 소성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시리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종.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주님을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빛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만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믿음이 나지만 로마서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1장 17절에서부터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의로 사는 법을 로마서를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로마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시를 잘 못해. 왜? 하나님 허락지 않았으니까. 알파 오메가를 모르니까.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사는 법을 로마서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음으로도 믿음이 났지만 죽어도 부활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그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단 말이에요. 그 네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데 무슨 구원?
바로 죽지 않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하여 로마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라산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로마서를 자세하게 몰라도 그게 말씀이 지금 믿음 위에 믿음으로 사는 법을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에베소는 성전이 되는 조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세전서부터 나에게 요구하는 소리야. 요구하는 소리. 하지만 계시록에 가면 하늘 보좌의 영광의 성소에서도 요구하는 소리야. 뭐라고?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계시거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 받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면서 너는 네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시간이 자라나고 쭉.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성전이 되어지면은 그 교회와 가정들은 전부 다 뭐인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로 싸워 일어나라. 타협보지 말란 말이야. 타협보지 말란 말이야. 어둠은 어둠이다라고 빛은 빛이다고 하면서 저들의 불법은 불법이다고 말하면서 외쳐야 되는데 그걸 목사가 가르쳐야 되는 거야. 목사가 성전이 안 됐는데 뭘 가르치는 거냐 말이야. 목사가 성전 안 됐으니까 뭐예요? 타협을 보는 거야. 성도 눈치 보고 장로 눈치 보고 그래서 뭐예요?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 까먹어 버렸어. 그걸 뭐냐면 강물에 떨어지는 숲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떨어진 별이 강물에 떨어져 버리면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을 여기서 우리 성도님한테 이 말을 왜 하느냐? 바로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거기 듣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깨달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강하게 리플한 겁니다. 지금은 별이 떨어져서 강물에 떨어져서 쑥이 되어서 그 물 먹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는 별인데 하늘의 생수의 강물에서 흐르게 하는 그 물을 먹는 사람들마다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행위에 들어가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거 계시록에는 이 물이 있는데 이 물에 떨어지는 별이 떨어져 버리면 쑥이 돼 다 물 먹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성도들 다 죽는 거예요. 목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말하지 않으면은 그 교회는 목사 심판 이루면 성도도 심판받았다. 이미 그 물을 먹으면 다 썩어 죽는데 성도가 살려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성도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아닌 것이 구분하고 구분되어 있는 거 안다면은 네 마음의 성도 사랑이 하나님의 성도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리스도가 운행하도록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그 성전을 향한 그 성도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있어라. 내가 올 때까지 있어라. 내가 전능자가 되어서 너는 나의 아들 딸이 될 것이고 전능자의 말씀으로 독수리 큰 툴하게 거기만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 심판하고 뭐라 보호한다고 했어요? 심판하니까 보호한다는 거지. 심판하자면 뭘 보호한다고 했어요?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까 전능자의 말씀이나 그런 거지. 구약에도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까 전능자가 나와서 전능자의 이름을 걸고 자네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전을 져야만 해.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저 사람이 말씀이 뭐더라. 저게 알파와 오메가도 모르고 인간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역사를 가지고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예수 이름을 하고 여호와 이름을 아버지가 기도하더라. 이미 끝난 거야. 우리의 아버지는 살아계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5장 나가는데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알파 오메가를 아는 사람은 이제 성전이 기둥이 되어졌고 그 기둥 안에서 오직 누구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과 어린 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만 경외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만 경외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것을 아는 사람 너무 기뻐서 하늘의 복을 막 갖춰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줬습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보여줬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뭐예요? 기뻐가지고 뭘 줬어요? 죽지 않는 법을 알게 됐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잘못하면 하늘이 닫아지고 하늘이 열리고 이런 권세가 그 교회에 있는데 너희가 잘못하면 하늘나라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권세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땅의 것을 무엇이니 풀면 하늘이 다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의 방법으로 풀어야 열리는 거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풀지 않으면 하늘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하늘의 것이 열리니까 누가 주님이 딱 보좌 앉으니까 자기들이 영광스럽고 자기가 멸관 쓰고 또 의롭고 선하게 탔던 그 장로와 예생물과 또 보좌들이 전부 다 주님이 딱 앉으시니까 뭐라고요? 다 그 앞에 엎드려버려요. 오직 누구밖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밖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만을 외치고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 소리를 들어야만 믿음으로 자라나는데 그리스도의 소리를 안 들으니 믿음이 자라나간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즐거움과 기쁨 되고 복이 되어져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은 하늘 이루어진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서 즐거워서 의인의 해주에 들어가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약속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영이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성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다 불타버릴 거. 그 성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면 생명의 성령으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마지막에 주의 약속의 복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나는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쓰는 오른손의 능력이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충만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이를 증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